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비즈니스하는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만나고요. 20대부터 70대까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오신 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정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사업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그 민족에 임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호주에 꼭 오라고 얘기하고 온 자매가 한 명 있는데 20대예요. 대학교를 마치자마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르완다로 갔어요. 그 23살, 24살쯤에 르완다로 간 거예요. 르완다에 가서 거기서 카페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카페를 오픈하고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서 뭐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비즈니스 했어요. 비즈니스. 근데 비즈니스 하면서 그 직장에 있던 일하는 친구들이 다 크리스찬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일하는 이 오너가 다른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은데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은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는데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살아가는 모습.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이 자매가 연 매출이 800만 불 정도 되는 비즈니스로 브랜치를 만들고, 또 정부에서 주는 상을 받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나중에는 이제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경영하는 법을 가르치고, 20대 몇 년 안에 그게 다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은 다 현지인들에게 100% 다 이양해주고, 지금 한국으로 나와서 두 번째 다른 지금 비즈니스를 하려고 지금 플랜팅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먹고 살기 위한 계획으로 아마 들어갔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한 가정으로 이어지고, 또 그 가정의 변화가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물론 그 자매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일 수 있어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시도했다가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도전들을 저는 감행하라고 저는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일평생을 뭐 먹고 살까만 고민하며 살지 마세요. 인생은 먹는 것보다 큰 거예요. 인생은 마시는 것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인생은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나만 생각하면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첫 번째 두고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그 삶들이 우리 개인의 울타리에서부터 우리 가정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지역사회로까지 흘러가는 그런 복의 샘물이죠.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다음 공동체가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그 태도, 애티튜드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4주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나눈 이야기는 교회를 세우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는 가정이 이루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다음 교회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가정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없습니다. 가끔씩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황송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교회는 헌신하는 가정들에 의해 세워져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셨고, 다음 교회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부부가 건강하게 함께 믿음 안에 세워져 가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제가 한 그 부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이게 남자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한번 생각한 적이 있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기업 간부로 있으시다가 저 유럽 쪽에 가셨다가 홈런을 쳐버렸어요.
뭐 일 하나를 이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이분이 가가지고 그냥 그게 쫙 풀려가지고 아주 홈런을 쳐가지고 뭐 1계급 특진에 뭐 연봉 올라가고 뭐 아주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시드니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자리를 맡으셨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호주로 오고 나서 한국 본사에서 임원진들이 몇 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모실까 어떻게 접대할까에 대해 스케줄을 쭉 짰는데 한 가지 요청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하기 어려운 접대를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거절했어요. 그리고 본사에서 왔던 임원진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승진하고 우리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양심상 그 일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쿨하게 대답했대요. 여보, 관둬요. 관둬요. 아내가 여보, 지금 우리 애가 지금 몇 학년이고, 이제 여러분, 이 걱정이 꼬리를 물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보, 그만두세요. 그리고 형제는 작지만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창업을 해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부가 헌신할 때 교회가 세워져요. 가정이 헌신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가 같은 영적인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가정은 밥을 먹지만 식당은 아닙니다. 가정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만 학원은 아닙니다. 가정은 기능이 있지만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이루어가서 이 가정에 대해서 나누면 항상 부부관계, 가정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 부부관계의 행복, 우리 부부관계의 만족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그런 부부의 모습들로, 그런 삶의 모습들로 여러분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크게 두 가지 소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여행입니다. 여행. 13장 22절, 이게 대표적인 이제 본문이죠. 누가는 계속 예수님의 그 여정, 저니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다니. 누가복음은 저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 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여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또 두 번째는 먹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자,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오늘도 먹고 오늘도 예수님이 드시죠? 다음 주에도 예수님이 뭐 드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예수님이 뭐 드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주에도 예수님이 뭐 드실 거예요. 4주 연속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먹는 얘기가. 누가는 먹는 얘기를 계속 기록합니다. 파티입니다. 파티. 장면은 바뀌는데 장인 챕터는 바뀌는데요. 계속 넘어가도 먹는 겁니다. 한국인들하고 정말 비슷한 게 많습니다. 한국에서 요즘에 먹방이 인기라고 그래요. 먹방, 쿡방. 그리고 한 프로그램에서 20대 자매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진행하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 제일 인기 높은 신랑의 직업이 뭐냐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셰프라고 하더라고요. 다 셰프라고. 다 집밥 백 선생님은 아닐 텐데 다 이렇게 셰프를 원하더라고요. 먹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에도 먹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돈도 먹고 욕도 먹고 우리는 많이 1등도 먹고 축구에서 골도 먹고
예, 우리는 꼴등도 먹고 일도 다 해서 먹고 우리는 많이 먹어요. 우리는 먹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민족입니다. 왜 이렇게 누가가 먹는 것에 대한 이미지에 관심을 갖는가? 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 파티는 하나님 나라의 그 넘치는 풍성함에 대한 일종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티에는 먹을 게 많습니다. 그죠? 마실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감정들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인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덕이 있는 때가 바로 이 파티죠.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여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이 성경의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특별히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교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떡도 드셨습니다. 예배하고 밥 먹는 민족은 아마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할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하실 뿐만 아니라 끝나고 떡도 드시러 가셨습니다. 예배는 잔치죠, 잔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잔치죠.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는 시간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물질로는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함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통장은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은 우리가 구하고 있는 돈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채워져요. 내 인생의 의미가 채워져요. 내 삶의 미래가 채워져요. 무너진 관계들이 다시금 이어지고 채워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예배는 잔치예요. 예배는 파티죠. 예배는 풍성함이 있는 시간이죠. 우리가 6일간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핍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연봉을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연봉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이 직장인 중에서 한 50만 불 정도를 받는 형제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형제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연봉이 올라가고 그러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줄 알았는데 연봉이 5만 불일 때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와 압력과 부담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버는 것들은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한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만족하겠다. 만족 자체가 없어요. 그걸로는 만족을 구하면 안 됩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나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만족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채워져요. 하나님을 만날 때 안전해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짐을 경험하는 시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목적과 방향이 나를 채울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나오는 이 6장 1절 말씀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먹는 것을 연결시킨 것은 저는 굉장히 절묘한 저는 누가의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는 시간이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으로 초대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 안에 일평생을 살아가는 그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요,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를 채울 수 없는 것에서 만족을 얻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데 계속해서 탄산음료만 마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즐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의 이미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풍성함이 내 삶에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삶이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파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결핍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즐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서 내 삶의 만족을 배우게 됩니다. 전에는 계속 원망이었는데 감사가 시작됩니다. 전에는 계속 남의 탓이었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고마움을 갖게 됩니다. 원망과 채찍질이 아니라 고마움과 사랑의 표현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 시리즈 준비하면서 설교하는 중에 그때 순탄방을 가서 제가 만났었나요? 아니면 저희 따로 만났었나요? 우리 이효열 형제님, 이효열 형제님께서 카톡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근데 제가 그 올리신 글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의 평소에 묵상을 이렇게 깊게 하시나?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여쭈어봤어요. 그때 박명자 전사님 같이 계시고, 아니 카톡에 이런 거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다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다고, 평소에 묵상을 이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글을, 자신이 묵상한 글을 날마다 자신의 아내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신대요. 와,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언제부터 그러셨냐고 안 여쭤보고 본인이 말씀하셨나? 저희 지금은 일정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부 행복 플러스를 못하고 있는데, 부부학교 2회 때 하셨습니까? 까먹으셨죠? 예, 감사해요. 예. 부부학교를 하시고 나서, 사실 부부학교 하셨을 때 이 두 분이 약간 텐션이 있으셨어요. 좀 많으셨나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도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이거는 강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하고 아내하고 이 두 분 위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두 분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풀어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복 플러스를 하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보내셨대요. 하루도 안 빼고. 몇 년을 보내신 거예요. 날마다 본인이 묵상한 그 말씀을 자신의 아내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행복 플러스 했다고 두 부부가 갑자기 세상에 모델이 될 만한 부부가 되셨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부부관계에 즐거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족이 시작된 것입니다.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죠. 날이 서고 긴장하고 피하고 비난 게임이 중단되죠.
서로를 향한 감사와 고마움과 사랑과 웃음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중심에 서 있으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의 내 중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만족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이 7절부터 11절까지는 사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냐면, 보통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11절이 그 핵심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 말씀을 보편적인 삶의 애티튜드로 이해해요. 사실 일반적인 삶에도 맞죠. 그죠?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오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 아까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겸손하라고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도 있을까요? 초청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자, 초청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초청을 받을 만해서 초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청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은혜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초대받아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는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우개가 착실하게 지워졌어요. 내가 은혜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더 괜찮은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초대해 주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첫 번째 주 하나님 앞에서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거죠. 예, 나 정도면 하나님 백성 될 만한 거죠. 하나님 은혜를 잠깐 망각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잠시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 본문을 보시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의 선포자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시는 것을 지금 안식일에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들은 율법을 선포하신 분의 율법의 원래 의미를 찾아주는 치유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로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 거기 그만하시라고, 거기 그만하시라고, 지금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멈추시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로 율법의 선포자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마저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이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더 높은 존재인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서 잠시 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높아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높아져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신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목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안아주시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나에게 주신 그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면 내가 더 이상 높아지려고 기쓰고 애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애를 써요?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첫 번째 되려고 기를 씁니까? 내가 꼴찌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라고 내가 알고 있으면은요, 첫 번째 굳이 가려고 힘주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게 자꾸 무리수를 둡니까? 왜 자꾸 핏대를 세우면서 자존심을 세우고 왜 자꾸 인정을 갈구합니까? 내 내면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거는. 내 내면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 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바이어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그분 앞에 내가 높아지는 순간 나는 이미 낮아진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 이야기를 쓴 누가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교사였고 그는 교회 개척가였습니다. 누가는 로마 사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로마 사회에 있는 많은 교회에 있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일종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장벽 같은 걸 만났어요. 그 장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보여지는 한 가지의 습관 같은 거였습니다. 많은 유대인 백그라운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찬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백그라운드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율법을 조상적부터 알고 있던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표시가 됐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은 반드시 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시로 나타났어요. 밥을 먹는 순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 교회 안의 서열,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첫 번째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고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은연중에 무시되고 자신들보다 더 부족한 것처럼 암암리에 그들을 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못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만 보고 있었어요? 자기 세계만 보고 있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각했지만 결국은 중심에는 자기가 있었어요. 중심에는 내가 있었어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위였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흠 없는 의를 선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피가 다른 것처럼, 자신들만 로얄 패밀리인 것처럼,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도 구원받을 자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생각의 깊은 곳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자리에 가서 앉아도 될 만큼 나는 당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해주는,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나누는 모습인가요?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치유하고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가로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퍼져가고 병자들과 아픈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역사를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가로막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그 회복의 일을 옆에서 쳐다는 봤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는 장애물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모습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양육받았던 그 조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 단어는 세 단어입니다. 영어로 조이예요. J-O-Y. 마지막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바로 이 세 문장의 약자입니다. 첫 번째 단어만 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첫 번째 두는 것입니다. Jesus first.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엄청난 감동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오늘 코너스톤 교회에서 같이 오전에 찬양하는데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사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만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델이 이번에 헬로우 음반 내고 나서 영국에서 첫 번째 했던 콘서트, BBC에서 한 그 콘서트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콘서트 영상 중에 그 약간 이 몰래카메라처럼 하나 순서를 끼워 넣은 게 있는데 그 콘서트를 사회본 유명한 영국 그 토크쇼 진행자인데 그분이 새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것처럼 해서 아델, 그걸 뭐라 그래? 코스프레 한다고 그러나요? 아델 그 모창 가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모창 가수들 경연대회 같은 걸 하는 그 프로그램 하나를 기획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아델이 같이 나갔어요. 턱도 좀 이렇게 길게 하고 코도 이렇게 좀 붙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해가지고 정말 딱 보면 아델인지 모르게 얼굴을 완전히 감쪽같이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 가수들이랑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가수들이 앞에 쭉 불렀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아델이 불렀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아델이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첫 소절, 첫 단어를 부르는데 거기 앉아있던 그 모창 가수 중에 두 분이 첫 단어의 첫 글자를 듣자마자 얼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델인지 안 거예요. 그리고 첫 단어를 듣자마자 옆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막 붙잡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꿈이었다고. 아델과 같은 무대에 자기가 서보는 것이 자기 인생의 꿈이었는데 꿈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두 번째 둘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께 존중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분의 형제가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세 번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비굴이 아니에요. 이미 첫 번째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가장 완벽한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 삶에 주님이 주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저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순복할 수 있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죠. 제가 한국에서 김정용 선교사님을 잠시 만났는데요. 에핑의 두 번째 공동체를 분립해서 개척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대구 분이시잖아요. 그분 특유의 목소리로 목사님 무슨 말이냐고 그게 목사님 하면서 무슨 말이냐고 두 번째 교회는 캄보디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성재훈 목사님이 지금 둘러스 교회를 목회하면서 두 번째 다음 교회 지금 거기 개척하고 있다고.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둘러스 교회. 목회자가 전도사님도 전혀 없었는데요. 성 목사님이 가가지고 지금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여러분들이 내년에 한 번 더 가시면 정말 귀한 역사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에핑은 세 번째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을 우리가 파송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또 다른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 땅에서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이루고 섬기는 사역자들을 만나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 공동체 와서 다음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받았던 가장 큰 격려가 뭐냐면 멀리 나갈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였어요. 우리 제자반을 하면서 생명의 삶을 하면서 주중에 만난 분들을 보면서 바로 우리 다음 공동체 식구들의 고민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하는 고민이 바로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멀리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값진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대단하거나 굉장한 일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가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존중으로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로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꺼이 우리는 기꺼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사랑하는 자의 자리에 그 나누는 자의 자리에 여러분 머물러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장애물이 되지 않고 주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분의 수로가 되고 그분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다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